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보시고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 이사야 52장 좋은 소식에 통치를 하신다. 하나님 통치를 받으라. 이걸 최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좋은 소식이고 그것이 평화를 가지고 온다. 공포도 없어진다. 복된 좋은 소식. 7절에 보시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걸 전하는 사람의 발도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 통치를 받지 않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54장에 보시면은 통치를 받지 않는 자에게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고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가지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버렸던 사람 거지. 예수님을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고. 너무 고통스러웠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버려버렸어요. 아들을 버렸어요. 인정사정 없이 못을 박아가 죽였어요. 그랬더니 부활이 오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셨고 이렇게 통치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과 좋은 소식입니다. 그냥 죽으라 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라도 버린 자같이 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더라도 화가 풀어지시고 내가 그 보교계 때 이사야 40장과 같이 40장에서 이것이 바로 위로를 해주라는 거죠. 버린 자같이 할 때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시다. 고생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고생시키셔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통치를 받겠다고 물으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계속 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백성을 위로해 주라는 거죠. 안 되는 사람에게 통치를 받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하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죄를 따라오는 것은 환난이고 또 하나님의 그 재앙이고 또 형벌이라고 다. 그래서 그게 올 때에 버린 자같이 하는 엄청난 6절에 보시면 이사야 54장에 버린 자같이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셨다는 거죠.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려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노아 때를 봐라. 끝까지 의로 가는 사람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한평케 하셨다.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에 긍휼이라는 게 있어요. 긍휼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왜냐? 버린 자같이 완전히 집어 던져버렸어요. 또 다윗의 시를 보면은 나를 하나님이 집어 던졌다 그랬어요. 집어 던져도 끝까지 교훈을 받으려고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지금 내가 통치를 받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아담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호세아서를 보시고 호세아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죠. 돌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호세아서 6장에 보시고 6절에 4장 6절에 보시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번성할수록 잘 때면 잘 때수록 범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양떼와 소떼를 5장 6절에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에게서 떠났었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殺생자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6절에 6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 찢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해 주실 것이다.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킨다는 것이죠.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버린 자같이 하셨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조를 지켜야 된다. 7절에 5장 7절에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조는 뭐냐? 통치를 받는 게 정조다. 통치가 정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 다 봐야 되겠죠.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정절이 나와요. 정절이 무엇인지. 통치를 받는 거죠. 14장 4절에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통치받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면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흠이 없다는 거죠. 정절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정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흠이 없는 것은 어디로 간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내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해주겠다는 거죠. 이 의를 낳아야 돼요. 통치를 받는 게 의입니다. 의로 낳아야 된다. 이사야 54장을 보시면 나오고 여기에 호세아 6장을 가보고 이제 그리로 가시자고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뭐 나와요? 아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정죄를 벌였지요. 먹지 마라. 먹었어요. 정절이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른쪽에 서야 돼요. 신부를 기름 등불이 준비된 자지요. 아담처럼 그것이 바로 패역하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것이 패역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같이 제사장 무리가 섹겜길에서 살인한다는 거죠. 영을 다 죽이는 거죠. 아담처럼 살게 해가지고 정령 죽는다. 무조건 죽는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 거를 가리킨다는 거죠. 통치를 받지 않게 가리키니까 살인을 하는 거다. 목사가 그걸 안 가리키면 양을 다 죽는 거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또 아버지 뜻대로 안 한 것을 보고 나는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이 다 종합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고 또 선자들이 하는 말하고. 왜 합하느냐?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신다고요. 다른 말을 왜 가르치냐 이거죠. 칠 7장에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이죠.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솥이 통치를 받으세요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가 났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찌그 불에 던지려 불심판으로 넘어가지요. 햇빛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올여름에 보셨지요? 해마다 투합니다. 이 햇빛을 이렇게 너무 뜨겁지 않게 막고 있던 것이 지금 계속 녹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대로 남극과 북극이 그대로 얼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으로 자연이 돌아가는데 그게 녹고 있단 말입니다. 녹은 그 물이 어디로 가며 이 모든 것이 이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름에 왜 그랬다고요? 이제는요 여름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봄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을에 옷도 안 입고 벌써 겨울이 돼버려요. 이런 형상이 왔다고. 영화를 한 번 보시라고요. 뉴스를 한 번 보시라고. 남극과 그게 북극에 그게 녹지 않았는데 말세란 말입니다. 이제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죠. 얼마나 더운지요. 얼마나 춥습니까 또. 이상한 기운이 도는 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얼어있고 거기서 계속 얼어있어야 될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통치를 안 받고 아담같이 사니까 여기서 7장에 보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19절에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심판이 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통치를 안 받는 사람, 내 맘대로 사는 사람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히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를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사도행전 로마서 보시고 로마서 8장 보시고요. 구약이나 신약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죠. 통치를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아브라함 같이 해라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칼을 잡은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영을 받았으면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 영이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여러분들의 목사를 놓고 물으면 영의 인도를 받는 목사를 참목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하죠. 자녀이면 후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이죠. 세상 거를 쳐다보고 고통을, 그 가시밭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시밭길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이다. 그리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의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것은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된다. 6장의 18절에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의의 종이 돼야 된다. 성령이 인도를 받는 것이 의의 종이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였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었지만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에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의로 가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죄의 삭선 불법이다,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사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의를 받아들이면, 통치를 받아들이면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라. 내 것은 죽었어요. 내 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육신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니까 내 의지 아닌 성령. 가면서 40년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명령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는지 안 가는, 막 목이 마르기도 하고 물도 없게도 만들고, 그래갖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왔죠. 만나를 주면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 있을 땐 재미있었다고. 가난복지 준다고 그냥 준 거 아닙니다. 선자 자손은 선자 이영의 하나님이다. 선자는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매를 맞으면서 매가 순해지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담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자같이 지금 하시고 계신다. 그때 여기서 이사야 54장을 보시고,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냐? 의로 가야 된다. 어째 이렇게 안 되게 합니까? 이거 아버지가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살기 어렵게 만들고 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들 그 소리예요. 야,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못 살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지혜가 없이 버린 자같이 하는 거죠. 만세 때 듣지 못한 기갈이 들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듣기 좋은 거죠. 그래갖고 피 크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식인데 개구쟁이라도 좋으니까 튼튼하게만 자라다. 그건 줄 알았어요. 그 깊은 데를 들어가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됐습니다. 아담같이 살면 안 됩니다.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통치받는 걸 여러분들이 다 내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주님이 생명도 지고 있죠. 모든 걸 다 지고 있어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그 지금 어느 때입니까? 버림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6절에 버림을 입은 자에게. 왜? 통치를 받지 않아서. 버린 자같이 했는데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다. 뭐가? 의로 가는 자. 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9절에 있죠. 노아가 딱 나오지요. 노아같이 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 잠시 가려워서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포기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어떻게 되냐? 죄가 없어져요. 이사야 40장에 죄가 해결이 돼요. 버린 자 같이 했을 때 끝까지 주의 그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죄가 그쳤다는 거죠. 너희는 정다이 40장 2절에 우리는 이럴 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죠. 의의 길이 있다. 그죠? 의의 길이 있다. 너는 정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도 외쳐고 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다는 이 죄의 벌을 버린 자같이 받으면서 끝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다윗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시편 보시고요. (94편에) 나와요. 뭘 알았어요? 할 수 있었던 것은 길을 지으신 자, 또 눈을 만드신 자, 9절에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그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나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시아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편안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백성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으로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사야 54장에 보시면은 14절에 너는 의로 설 것이며 공포가 내게서 떨어질 것이며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며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은 누구든지 모여 나를 치는 자를 너는 이라여 패망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 노를 끝이고 노를 옮긴다는 것이죠. 버린 자같이 했던데 그렇게 나은 게 의로 나은 게 이렇게 많다는 거죠. 54장 1절의 말씀에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하며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보다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18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니라.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손 안 씻고 먹는 것 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가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어요.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가로되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더러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니 요 시험 딱 했죠.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뭐요? 병 안 고쳐주면 그만이지. 뭐 아이고 참 내가 개라고요? 그랬을 거요. 응? 이 여자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 주인이다. 창조자다. 우리는 만드신 주인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안 하는 거죠. 여자야 옳소이다마는 맞습니다. 개들도 개 맞습니다. 인정했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만 줘도 안 죽는다는 거죠. 부스러기만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죠. 개 맞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개가 먹고 그거라도 먹으니까 개는 안 죽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집에 있는 애가 나와버렸어요.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얹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활의 말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노아 때가 딱 나오죠. 버린 자 같이 했을 때 노아와 같이 해라는 거죠. 아담 같이 하지 말아라. 6장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의로 간 걸 이야기하죠.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육체대로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성령을 쫓아가라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죄악이 세상에 육체대로 사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죄악이 세상에 간용한 것,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어서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설어버리되 사람부터 육축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하겠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 노아의 사정이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같이 해야 된다. 마태복음에도 오른쪽에는 의인이 오른쪽에 섰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의인은 딸려 올라간다는 거죠. 내 말은 1.1핵도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세요. 똑같아요. 여기서 살아난 사람은 마지막 때 불심판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43절에 13장 보시고 넘어지게 하는 자도 있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도 있고 그죠? 41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49절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24장 보시고, 불법이 성해지죠. 12절에, 24장 12절에. 그리고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택하신 자들을 31절에 보내리니 이 끝에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한번 의인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이 광대상에 선다는 거죠. 다니엘이 예언했죠. 15절에 맨날 젖만 먹이는다는 화가 있다는 거죠. 맨날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를 갖다가 그거는 이 젖만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죠. 의를 가리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통치를 받지 않게 가리키는 거.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35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의인은 산다는 거죠. 노아 때와 똑같다 말이죠. 이 노아라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54장 버린 자같이 한 거는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버린 자같이 해도 의로 돌아오는 사람은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의를 만들려면 뭐 해야 되냐? 몰려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니까 막 몰려왔잖아. 베드로를 보고 야 어부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티티 비웃었잖아요. 아 저거 요셉의 아들이야 저거 목수의 아들이야 이랬어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몰려왔잖아요. 똑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남도 그래라.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5장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거. 신부대자 의인을 오른쪽에 앉혔어요. 그래서 의를 심어야 된다. 26절에 주인이 대답해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통치를 심어야 됩니다. 이 30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의인은 다 아버지한테 내가 잘한 게 없다고 이러는데 이 악인은 왼편에 있는 자는 언제 내가 그렇게 했느냐고, 언제 그렇게 했냐고 맨날 그래요. 이 자기에서도 이런 못 알아들어. 아고 네가 왜 그렇게 하냐고. 아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고 얘또 그래요. 못 알아들어. 10번 해도 못 알아들어. 또 행동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못 알아들어요. 왼편에 있는 자는 못 알아들어.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냐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보세요. 이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이라는 게 딱 나왔잖아. 그죠? 의인을 만들어야 된다. 통치를 받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화난 건 거예요. 통치를 받. 나는요 아버지가 하신 대로 벌을 받을 때는 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주의로 나가니까 자유해요. 벌을 받을 때는 벌을 받아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돼야 아버지를 찾는다. 그래서 내 영혼을 수세미같이 시궁창에 처해지 말아라. 영과 육을 하나님의 정말 천국에 보내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